를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지고 있는 경기에 교체 멤버로 들어온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대역전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경영의 부분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사건, 서비스, 제품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기존의 시장에 충격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그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우리 주안교회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주안교회를 이곳에 교체 선수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전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입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타 내러티브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인생사에 도움이 되는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처한 보편적인 난제, 죄로 인한 문제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충고와 선언은 다른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는 왕이 백성들한테 또 군사들한테 이제 너희가 살려면 목숨 걸고 싸워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은 충고입니다. 그러나 선언은 전쟁에서 이긴 왕이 이제 모든 전쟁은 끝이 났다. 기뻐하고 승리를 즐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인생의 충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 모든 염려와 근심, 초조함을 뒤로하게 되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당장 현실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해결 방식 자체를 바꾸는 포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동일한 세상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경쟁을 유발해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냅니다. 역사 속의 이상주의자들은 모두가 경쟁 없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꾸기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탐욕적이고 남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쟁에 뛰어듭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더 한 발 앞서게 가게 하려고 어느 유치원이 명문 유치원인지 어느 유치원에 가야지 어릴 때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또 다른 유치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찾고 고민합니다. 초등학생이 되어도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경쟁을 끊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법칙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원하고 결혼식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비싸고 화려하고 큰 곳에서 하기를 원하고 괜찮은 평수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비싼 자동차를 타면서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하려고 승리하려고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쌓아 놓는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으로 귀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도자는 승리에 대해 성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게 될 것인데 승자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을 위한 완벽한 공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본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면서 패배한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라고 납득을 합니다. 게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게임의 법칙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복음은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승리 지향적인 삶을 약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겠습니까?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지고 남들을 짓밟고 비교하고 우월하게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사랑이 풍성했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서로를 원망했고 비난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경쟁으로 생각했고 패배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런 죄성을 안고 태어났고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죽이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런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게 할 어떤 게임 체인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작은 법칙 안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과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무한한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부터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승리의 공식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 장군이 개선을 할 때 무장 해제를 시킨 적장과 원수들을 줄지어서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자랑, 명예, 성공, 권세, 법칙, 돈, 이런 것들은 십자가로 인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십자가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똑같이 세상의 길,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승리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까지의 세상 법칙을 잘 따라가도록 돕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서 구별된 사람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작은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차원이 높은 우주적 이야기라고, 영원한 이야기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위대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싸워서 살아남고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월감을 즐기기 위해서 남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 그것이 새로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이전하면서 장소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게임, 과거의 습관, 과거의 방식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여러분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한 선에서 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양육하고, 적당히 심령이 가난하고, 적당히 애통하고, 적당히 의에 줄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하며 살아갈 때는 절대 게임 체인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현 상태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게임 체인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상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게임의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게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